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의 그 4명의 선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이후에 나오는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의 왕을 선한 왕이라고 칭하셨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후대에 나오는 왕이고 아사와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유다의 3대와 4대 왕이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남유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렸고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총 66년간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 선한 왕들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남유다가 제 자리를 잡은 거죠. 남북이 갈라지면서 영적인 혼란과 또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두 왕들의 선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잘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지켜 행했음이 남유다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래도 굳건하게 붙드는 힘과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여호사밧, 하나님 뜻대로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저희가 나누진 않지만 어제 말씀에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사마리아의 아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합이 누구냐? 이 아합이 그 아합입니다.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된,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타락과 또한 이스라엘과 그 왕의 잘못을 경계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게 하신 바로 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이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한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는데, 여호사밧, 이 선한 왕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바르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저는 말씀에만 밝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밝았던 거죠. 나는 이렇게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믿음 가운데 성공하게 하셨는데, 이 다음 내 나라가 든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평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심을 구했으면 되는데, 그 순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북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관계를 맺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어쩌면 여호사밧에게 이 일은 보험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되느냐?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휘말립니다. 2년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함께 싸우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부터 나아갔을 때, 길르앗 라못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깨달아요. 겨우 목숨을 건져서 탈출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사밧이 19장 1절에 보니까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후가 나와서 그것을 질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그게 그래도 여호사밧의 선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선한 일도 있다라고 했죠. 잘못한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라고 하지만 다윗도 완전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돌이키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럼으로써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호사밧이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장에 가면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릅니다. 왜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행했던 그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 이후 네 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 악의 길로 빠져가는, 남유다가 실패하는 원인 제공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다. 목숨을 구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에 그 컨시퀀스가, 그 결과가 무섭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또한 옳게 행하지만 실수하는 우리들, 그 실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